주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주님이 머무시기 좋은 인격,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에베소서의 목표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에베소의 목표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소위 성공, 부귀, 권력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에베소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에베소가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어떤 지위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 인격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가. 주님이 나는 네가 좋다, 너하고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는 고백을 받는 그런 인격체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도가 가르쳐주는 이 주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비결, 비법은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노력과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께서 이제 성령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 술 취하게 되나요? 뭐 맥주 얘기, 뭐 막걸리 얘기, 뭐 꼬냑 얘기, 뭐 와인 얘기 많이 하면, 한 시간쯤 술 얘기하면 술에 취하나요? 그러진 않죠. 술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죠. 근데 술 취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령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고 제가 성령 설교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어야 술이 취하고 술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에 충만해지려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사모하고 이제 기도해서 충만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가? 왜 사도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가? 5장 18절, 오직 성령이잖아요. 그죠? 오직.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주님의 거할 처소가 되고 왕실 수업으로 왕의 자녀가 되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인데, 요즘 세상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술에 취해 살든지 성령에 취해 살든지. 그만큼 삶이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술에 안 취해도 되고 성령 안 충만을 되고 나는 문제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럼 팔자가 좋은 거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비가 있고 위기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경기가 어렵고 삶이 어려울수록 독한 술을 찾는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들은 기질상 술을 많이 먹어야만 되는 그런 감성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참 술 시장이 넓고요. 술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우니까 다 독한 술을 먹는데, 그래서 이제 독한 술을 마시면서 좀 잊어버리고 싶고 또 위로도 받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릴 때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연기자들이 소주 한 잔을 먹을 때도 이렇게 쓴 표정을 냈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연기를 보면은요, 막 와인을 이렇게 한 잔을 먹고도요 표정 하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연기력이 아니고 시대를 상징하는 거라고 봐요. 너무 술에 임박히기도 하고 술에 익숙하다 보니까 웬만한 술은 뭐 독하지도 않고 그냥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만큼 세상이 힘들고 거칠기 때문에 센 술을 먹어야 겨우 버티는 그런 현상을 저는 보면서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술은 당장은 좋을 수 있죠. 잊어버릴 수 있고 또 기분 좋게 해주는 건 있는데, 술은 건강을 해칩니다. 간 경화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술은 만국병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도가 말한 해법은 그 술을 먹지 말고 독한 술 먹지 말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러면 세상은 독한 술을 먹는데 우리는 좀 더 강하게 좀 세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술을 찾고 술독에 빠지는데,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면서
좀 더 성령을 사모하고 또 이 밤에도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좀 질문해 보시고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 읽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지식에 불과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많이 하는 말씀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충만해야 말씀을 잘 깨닫기도 하고 행할 힘도 생기고 이제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겠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어요?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너무나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못 박았습니까? 지식은 많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식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참 중요한 건데 지식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고 율법은 참 귀한 건데 율법주의가 되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 가포교회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해서 아는 만큼 실천하고 제자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5장 18절 성령 충만을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 6장 9절까지 하나의 묶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이렇게 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한 부부, 성령 충만한 부모 자녀, 성령 충만한 노사,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 생활인데요. 결국은 어떤 관계든지 간에 성령 충만만이 소망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5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잘 박스해 두시고요. 영적 원리라고 말씀해 두시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건 뭔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요 21절을 실천하게 돼요. 그래서 요 구절이 모든 관계를 엮어주는 원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부부가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피차 복종하고 부모 자녀가 피차 복종하고 노화사가 피차 복종하고 교우가 피차 복종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영적 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결국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시비를 가리고 우열을 가리고 무열이니 서열을 가리고 공로를 가리고 체면과 명분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건데 성령이 오시면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서 성령이 하나 되심을 경험하면서 피차 경외함으로 복종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피차 복종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 태국의 푸미폰 왕이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사진 준비됐나요? 보여주시면. 네. 오랫동안 태국이 존경하고 따르던 참 서민적이고 백성과 함께했던 좋은 왕인데 이분이 돌아가셔서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제 태국 사람 슬퍼하는 이유는 이 왕이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더 슬픈 것은 이제 누가 왕이 되나. 그 집안의 가족 중에 푸미폰 왕만한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딸이 제일 유력하기 때문에 그 뒤를 잇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송콜라 가보신 분은 압니다만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좀 왕의 사진이 거리마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왕의 권위,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태국인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이 한 번은 태국 총리하고 군부가 막 싸워가지고 사회가 시끄러웠는데 왕이 불렀어요. 왕실로 총리하고 군부 대표를 불렀어. 딱 부르니까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추니까 왕이 두 사람이 무릎 꿇은 상태에서 이제 권면을 하면서 싸우지 마라. 백성들 앞에 싸우지 말고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를 하니까 두 지도자가 왕 앞에 예의를 갖추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가서 갈등을 풀으면서 사회가 평안하게 됐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왕의 권위죠. 왕의 권위 앞에 그 갈등한 두 지도자가 이제 순종하면서 갈등을 푸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차치하고라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그 명패에 뭐라고 달렸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죠. 유대인만의 왕이신가요? 우리의 왕도 되시나요? 네. 우리나라가 왕은 잃어버렸죠. 왕조가 무너졌습니다마는 대신에 영원한 왕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으로 우리 모두는 그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 왕에 대한 예우요, 왕의 뜻을 따르는 신하의 도리라는 사실이죠. 왕이 계신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갈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모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께서 성령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알게 되면서 그분 앞에서 모든 관계가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장 21절이 뒤에 쭉 나오는 모든 관계를 이어가는 영적 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6장 1절 4절 읽었는데요.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대입하면 부모도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자녀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해야 되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는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피차 복종하면 이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면 피차 복종함으로 집안이 달라지겠죠. 안 달라지면 이상한 거예요. 달라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좋은 집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령 충만을 전제로 하고, 아직은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텐데요. 성령 충만을 전제로 하고, 자, 그러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먼저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겠어요? 근데 이 순종이 쉽지 않아요. 지난주 부부관계도 이 순종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이들도 크면서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부모 말대로 다 하는 것이 맞는가 질문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과연 부모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가요? 확신할 수 있나요? 엄마 말대로만 해, 아빠 말대로만 해, 그러면 아이가 행복해지고 아이랑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확신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애들이 엄마 말대로 했는데 학교 문제, 배우자 문제, 모든 문제를 엄마 말대로 했는데 행복하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났다면 나중에 아이들에게 원망을 듣겠고요. 하나님한테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순종을 이제 하라고는 하는데 아이들의 순종을 요구할 때 신중해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확신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섣불리 순종하라고 말하고 엄마 말대로 말하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유교대학을 나와서 유교를 많이 배웠잖아요. 그때 기억 남는 것이 육아에서는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면 부모가 틀린 말을 해도, 예를 들면 이제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말을 해도 부모님 앞에서는 예라고 말하는 것이 육아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예하고 부모의 말이 틀렸으면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는 부모의 말한 권위와 체면 때문에 예하는 것이 육아의 도리라는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부모 앞에서 틀렸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틀리다고 말하는 걸 맞을 수 있는데 그 말한 부모의 권위와 체면이 이제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권위와 위신을 위해서는 그 앞에서는 예하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자녀라면 부모의 얼굴, 부모의 자존심, 명예를 세워드릴 줄 아는 자녀가 돼야겠죠. 요즘에는 뭐 순종은 고사하고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에게 면박을 주고 부모를 건너방으로 이렇게 자기는 안방 차지하고 부모는 구석방을 모시는 것은 다반사잖아요.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성경은 부모는 신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로 부모에게 맡겨서 자녀를 맡겼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대하는 것을 하나님 대하듯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동사가 같아요. 같은 레벨로 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부모를 거스린다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녀라면 부모의 얼굴을 빛내드리고 노년을 평안하게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질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만족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부모에게 잘해야 되냐면은 약속이 있잖아요. 당연한 일인데 왜 약속을 주셨을까요? 약속이 뭡니까? 3절에 보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잘 안 되고 단명하는 것은 5계명을 안 지켜서 때문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생각은 해봐야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잘 되고 장수하는 집안이 되려면 5계명을 잘 하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니까 오늘 잘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약속을 받겠구나 기대감을 가져도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이제 받아야 될 텐데,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이제 가르침이긴 한데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명령한다든지 지시적으로 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좋은 거는 자녀들이 우러나와서 즐거이 순종하는 게 좋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좋겠죠. 나중에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즐거이 할 수도 있고 의무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자녀들의 순종을 잘하게 하는 3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효도도 그렇고요. 지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효도도 가르쳐야 되고 순종도 잘 가르쳐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종종 버릇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교회에 와서 사회에서 버릇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부모가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고 권위를 인정하는 걸 배우고 사회에 나와야 돼요. 이 2가지는 늘 따라다녀요. 교회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이 순종의 문제, 권위의 문제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권위에 저항하고 순종을 안 하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부터 순종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부모님들이라면 순종은 필수 과목이다. 아이들을 사회로 내보내기 전에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할 과목이 순종이다. 아멘. 그래서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이 이렇게 이제 연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적절한 미션을 순종할 수 미션도 주시고 미션을 잘했을 때는 보상도 해주면서 그 순종의 즐거움, 순종의 보람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상사에 대해서, 선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순종을 잘 해야만 사회생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종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2번째로는 아이의 생각이나 환경이나 입장을 고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시킨 대로 하는 로봇가 아니에요. 소유물이 아닌 거예요. 물론 부모는 아이에게 명령할 권한은 있죠. 자격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아이들은
로봇가 아니고 아이들은 감정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부모가 무슨 순종을 요구했지만 들을 수 없는 어떤 입장이 있고 어떤 감정도 있고 상황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종이 명령형보다는 권유형이 좋아요. 뭐 해줄래? 뭐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끔 아이들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만한 상황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거역을 해? 못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애들이 말을 안 한다고 상처를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들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고 입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이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요. 저도 가끔 아이들에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려줄래? 이렇게 할 때 지금 안 되겠는데 그러면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내가 버리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갖다 버릴 수 없는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무조건 갔다 와. 이건 군대식인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애나 어른이나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지금 순종 잘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잘한다는 보장 있나요? 지금 순종 안 하는 애들이, 지금 말 안 듣는 애들이 나중에도 그러라는 보장이 있나요? 알 수 없어요. 어떤 애들이 마지막 충성된 아이가 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지는 두고 봐야 돼요.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치면서 순종을 가르치되 아이의 입장과 생각을 고려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는 부모가 먼저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부모이기 전에 또 부모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잘하고 있는가, 그거를 아이에게 보여주면 그게 산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불효하면서 아이 보고 효도하라고 그러면은 애들이 불만이 되고 이제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피차 경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은 아이들만의 몫이 아니고 부모의 몫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 잘 보면 그걸 보고 배우면서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뜻을 잘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순종을 잘 가르치게 될 때 이제 아이가 이제 약속을 받게 되고 건강한 사회생활,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자, 이제 반대로 부모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 번째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말은 화나게 하는 거죠. 아이들은 언제 화가 나나요? 첫 번째는 억울할 때.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고 재판부터 할 때 아이들은 억울한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화낼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화부터 냈고 재판부터 해보니까 아이들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의 성급한 자세 때문에 아이들이 분노가 나면서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성급하지 않게 다 들어보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비교당할 때 화가 나는데요. 형제 사이에 비교하고 친구들과 비교하는 것은 아이들 화나게 만드는 거죠. 또 형 반만 닮아라. 옆집에 아무아무개 좀 봐라. 이거는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방하는 거예요. 몰랐죠? 누군가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판단하는 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피조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근데 비교하면서 못난 놈, 모자란 놈 그러면 하나님한테 모자라는 걸 지었어요.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모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도 말을 하면 안 돼요. 애들에게 상처가 되고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 배우자를 비교하면 안 되고요. 자식을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회개할 게 많아요.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됩니다. 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의 분노가 풀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부모를 계승하고 따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할 때 아이들은 분노를 느끼겠죠. 아이들 의견을 묻지 않고 군대식으로 지시하고 명령할 때 아이들은 불만이 생기면서 화가 나는 건데요. 겉으로 따르는 것 같죠. 근데 속으로 이제 분노가 쌓이면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에게 복수합니다. 부모가 이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도 있는데요. 부모가 나이가 들면 애들이 복수한다니까요. 부모 찾아오지 않아요.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대로 부모에게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면서 복수하는 경향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누가 가르쳤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가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아이의 말을 경청해주고 의견을 잘 물어야 애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의 의견을 묻고 부모를 존중해 여기면서 복수하지 않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데, 교훈과 훈계는 조금 다른 말인데요. 교훈은 예방하는 차원이고 훈계는 위기 시에 하는 교육을 말하는데, 여러분 교훈이 어렵습니까? 훈계가 어렵습니까? 어느 쪽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예방을 많이 하세요? 사고 치면 뒷수습하는 거 많이 하세요? 둘 다 어려운데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교훈을 잘해야 되는데, 교훈이 뭐냐면 아이들의 진로를 안내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좋은 정보를 찾아와야 돼요. 공부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찾아서 아이에게 제시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에요. 아쉽게도 학교가 이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열심히 검색도 하고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정보를 가져와서 아이에게 제시하고 해볼래? 한번 도전해볼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도록 비용을 지불해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도 부모가 해야 할 교훈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모세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모세 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왕실에 보낸 거 아니잖아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주가 이렇게 이제 나일강에 정기적으로 제 시간에, 왕실 사람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걸 잘 조사해가지고 공주가 나올 시점하고 떠내려가는 시점을 맞춰가지고 공주가 그걸 건져내도록 한 거잖아요. 그래서 노예 모세가 왕실에 들어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훗날 해방을 준비하는 그런 교육을 한 거잖아요. 이따가도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폭의 부모들이 좀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아이들을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다면 얼마나 멋진 교육이 되면서 최고의 아이들 길러낼 수 있을까. 할렐루야. 제가 그런 아이도 봤어요. 아이가 꿈이 있는데 엄마가 그랬대요. 돈 없다고. 불행한 일입니다. 돈 없는 건 없는 말은 아닌데 갈대상자 돈으로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최고의 정보를 찾아서 기도해서 길을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기회를 얻어서 훗날을 도모하는 그런 좋은 날이 있다면 얼마나 부모된 보람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게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성령 충만해서 자녀들을 교훈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 이제 훈계인데요. 훈계는 아이들이 이제 잘못했을 때 꾸짖고 징계하는 것인데, 요즘 이제 사회에서 토론이 지금 이제 민법에 나오는 이제 자녀에 대한 징벌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 같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성경은 분명히 아이들 징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죄를 졌으면 죽어야 돼요. 죄가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잖아요. 죄값을 치루어야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죄가 무서운 걸 아는데, 부모가 훈계하지 않으면 그 좀도둑이 소독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겠죠. 우리나라가 왜 부패공황이란 말을 들었는가? 너무 벌이 약해요. 음주운전 문제, 부실공사 문제, 먹는 걸로 장난치는 문제, 너무 징계가 약하니까 막 사람이 죽잖아요. 벌을 엄하게 하면 왜 음주운전을 하겠어요? 왜 음식으로 장난을 치겠어요? 왜 부실공사를 하겠습니까?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죄를 지으면 사망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죄를 두려워하고 아이들이 함부로 죄짓기를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아이들을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매를 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구약의 징계는요, 끔찍합니다. 돌무덤은 기본이잖아요. 안식일 어겼다는 이유로 돌무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합니다. 잔인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덕분에 유대인들이 제일 도덕적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너무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래도 죄를 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집안에서 아이들을 꾸짖어야 되는데 훈계해야 아이들을 이제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훈계할 때 역시 몇 가지 룰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현장에서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자라든지, 아니면 지난 일 들먹이는 것은 페어플레이가 아니에요. 건강한 훈계는 현장에서 잡아서 징계를 해야 이제 효과가 있고 알아듣는다는 거죠. 두고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지난 일 가지고 현장에서만 훈계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훈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의 감정 따라서 기분 좋으면 덮어주고 기분 나쁘면 막 뒤집어내고 그럼 아이들은 혼돈이 돼요. 훈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뜻 훈계를 하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손이 막 올라갑니다. 막 뺨을 때리고요. 상처가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훈육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훈도 성령 충만이고 훈계도 성령 충만이고. 그래서 아이들을 현장에서 훈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루지는 말아야 되고, 성령 충만하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화장실 가야 돼요. 화장실 가서 1분 내로 성령 충만하고 나오면 돼요. 할렐루야. 안 되나 이거? 거듭난 백성은 1분 안에 성령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일관성 있는 훈계가 돼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교정이 되고 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 너무 감정적이어가지고요, 부부싸움 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기분이 안 좋으면 막 엉터리로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상처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이제 훈계를 할 때는 아이들이 수긍을 하게 한 다음에 훈계를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을 잘 설명해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아,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벌을 줘야 진짜 교육이 되는 벌이 된다는 거고, 그래야 상처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이 스스로 벌을 정할 수도 있어요.
이만큼 잘못했는데 5대 맞아야 돼, 10대 맞아야 돼 이렇게 정해놓고요. 징벌을 주는 것이 또 지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이들이 딴소리 못하는 거죠. 저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교회 가서 이제 사춘기 때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고생하셨고 내가 잘못한 게 많고 가정을 귀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오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좀 더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를 잘 치루어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이 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될까? 좀 더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을 줄 수 있는 축제 같은 행사가 되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게 뭘까? 이걸 좀 고민하면서 적용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배낭 메어서 열방에 좀 보내보고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띄워보내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만남을 준비하고 주님의 뜻이 계시면 얼마나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인물이 필요하고요. 한반도 인물이 필요한 때예요. 가포교회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가포교회 자녀들 가운데 준비된 일꾼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에 이제 정리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이제 주님의 거와 처소로 지어져가는 사도의 해법인데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엮어지게 되는 해법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하면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돼요.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집안이 되는 거죠. 어떤 집안은 부모가 아주 좋지 않고요. 어떤 집 애들이 좋지 않으니까 집안이 분란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의 가르침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더 좋은 자녀가 되면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의 만남, 행복한 만남이 돼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노엽게 한 것은 없는지, 비교하고 억울하게 하고 일방적이진 않았는지 회개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훈계하고 있는지,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회를 주고 있으며 또 잘못했을 때 엄히 꾸짖으면서 징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잘 결단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부모된 저희들이 아이들을 순종을 가르치면서 순종은 필수 과목이에요. 순종해서 교회를 보내고 순종해서 사회를 보내야 건강한 아이가 되고요. 권위를 인정할 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사회생활이 되니까 순종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잘 가르치셔서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을 몇 잔 먹으면 취하나요? 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먹어도 안 취한 사람이 있대요. 체질인가 봐요. 우리 얼만큼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게 되나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술을 얼만큼 먹으면 취하는 거를 내가 알듯이 내가 얼만큼 사면 얼만큼 기도해야 충만하게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술 취할 만큼 먹듯이 성령 충만할 만큼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문법으로 말하면 미완료예요. 성령 충만은 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밥을 먹으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럼 또 먹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은 완성이 없고 매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충만해야 되고 또 충만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밤도 기필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마세요. 술 정리하시고요. 금주단체는 아닙니다만은 술에 취하기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도 해법이기 때문에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해서 좋은 부모가 되시고 좋은 자녀가 돼서
건강 믿음의 가정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1장 찬송 부르시고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